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50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최근에 물리학계의 슈퍼스트링 이론이라는 초근 이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론이 나와서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리학자들의 원초적인 질문에 답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중력과 전자력, 자기력, 양자력, 이렇게 해서 분자를 구성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힘들이 있는데 이런 힘을 설명하는 공식들이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공식이 없느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인슈타인도 그 문제를 못 풀고 고민하는 자세로 있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수많은 힘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공식이 없느냐라고 고민하는 차에 슈퍼스트링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이론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리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입니다. 세상이 소리로 구성됐다고 전제 깔고 공식을 만들어 나가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이 수많은 힘들을 설명하는 공식들이 하나의 공식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계에는 이것을 검증하고 검증해 보니까 이 공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험과 과학을 통해서 이 공식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기술로는 실험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실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물리는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이 소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구성하는 그 음파, 진동, 그 음파, 주파수, 이것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음파 안에서 다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퍼스트링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추종하는 한 과학자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다 물질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을 쪼개고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남는 것은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이 소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려주면 나무가 잘 자란다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려주면
물도 맛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태교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엄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을 들려줍니다. 태교는 대부분 다 음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려줍니까? 뽕짝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진 않죠. 주로 태교하면 어떤 음악을 틉니까? 클래식을 많이 틀죠. 이유는 그 클래식이 사람의 정서를 순화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러운 성질은 안 담고 좋은 것만 담고 태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좀 순화적인 클래식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저도 태교할 때에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할 때에 나올 때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기를 바랐는데 나올 때 응애하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소리에 예민합니다. 어릴 때에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다 즐겨 보셨을 텐데 아무리 눈을 가리고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섭지요. 이불 속에 들어가도 무서운 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무섭게 하는 방법은 소리를 쭉 꺼버리면 됩니다. 볼륨을 0으로 맞춰놓으면 화면에 아무리 무섭게 분정한 귀신이 나와도 다 장난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있어서 영화를 볼 때에 가장 극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향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음량이 안 좋으면 그 극장은 망합니다. 그러나 별로 화면이 크지 않고 웅장한 화면이 아니더라도 음량 시설이 좋으면 그 극장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에 참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우울증을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자는 현대인의 우울증의 대부분은 다 음악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소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차 소리, 또 대부분 다 음악을 듣지 못하며 또 들어봐야 결국은 아주 빠른 템포의 그런 디지털 음악의 음원을 들으니까 정신이 자꾸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인 디지털 음악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악을 들으며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직접 우리가 겨자씨에 직접 나오는 그 음악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 음악 소리가 힘이 있고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어릴 때부터 찬송을 늘 즐겨 부르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좋은 소리를 또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어디에서도 요즘은 좋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방 갈 때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찬송을 틀어놓는 그런 병원들도, 큰 병원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치유의 효과에 아주 크다라는 논문이 설득력 있게 나오기 때문이죠. 세상에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지만 가장 좋은 소리는 교회에서 들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힘있게 찬송을 부를 때에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제일 먼저 감동받는 부분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찬송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예배 중에 찬송을 힘있게 불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찬송의 소리가 보좌를 움직이도록 해야 이 찬송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시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소리라는 부분에 제가 좀 집중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는 소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 본문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했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그가 내리게 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알이 거짓이며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사실을 다 눈으로 목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를 피하여 마차로 궁으로 돌아갈 때에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에 돌아간 뒤에 엘리야가 듣게 된 소식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사벨과 그 옆에서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아합 왕과 여전히 변함없이 바알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회사도 나에게서 그 어떤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구나 생각되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실 때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떠나도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고 그렇다면 교회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되고 소속감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할 일이 없다 생각할 때에 그는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데려가 달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까지 그 먼 길을 내려와서 또 거기에 브엘세바까지 도착하면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땡볕에 또 먹지도 못한 가운데에 혼자 되어서 그늘 아래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때에 기운도 빠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려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소리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또 냄새가 납니다. 보니까 숯불에 구운 맛있는 밀가루 떡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힘을 조금 내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기가 식지 않은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얻었는지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물도 준비되어 있다. 상상을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왕이면 미지근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먹고 마시는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혼미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또다시 그의 귀에 들립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며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랑의 세미한 소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의 소리로 들려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불신 남편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 혹이나 들킬까 봐, 아니면 믿음을 가졌어도 이 향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실수 하나라도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꼭 저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모든 일에 긴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회사에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함이 붙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또 오히려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할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토요일쯤 되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되었을 때에 주일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올 때 교회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한다 말하고
승리하셨다고 박수 치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에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힘있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칭찬의 소리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싸우셨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가만히 보면 천사는 엘리야에게 소리만 들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5가지 오감기관이 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천사는 5가지 기관을 다 활용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청각으로 감각시키죠. 청각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는 것은 어떻게 만지는 것입니까? 그냥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루만지는 것은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은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야죠. 예. 그게 어루만져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안마가 아니라 그가 지쳐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만져야 되겠습니까? 그가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프다 만져달라 안마해달라 수준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루만져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손길이죠. 촉각입니다. 그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여기에 쓰러져 있어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며 그 사랑을 다하여 촉각을 동원해서 그를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는 그의 후각을 감각시키죠. 후각이 감각되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향기가 나는데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이죠. 그러니까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그 향기에 걸려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됩니다. 시각을 감각했죠. 그러니까 아마 구운 것도 어떻게 구웠을까요? 색깔이 아주 맛있게 익었을 정도로 약간 거무스름하게 잘 익은, 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은 가장 맛있게 익은 상태의 색깔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그의 시각을 감각합니다. 그리고 맛을 보니까 맛있습니다. 미각 5가지 기관을 그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일주일 만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될까?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후각과 미각일 것 같아요. 좋은 냄새와 좋은 맛을 그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각,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촉각이 중요하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만져주고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세상은 사랑의 소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맛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감각기관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다 이익과 목적에 따라 그를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귀만 열어놓고 그냥 눈도 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5가지 감각기관을 주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배 중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스킨십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사랑의 냄새와 사랑의 맛을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키스 2장을 보면 이방 여인 루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함 여인 루시 가장 유대 중심에 있는 베들레헴에 와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민족보다도 더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섞여 사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던 민족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본거지인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중심의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어딜 가든지 함께 식사하는 사람도 없이 그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조차도 그를 함께 온다는 것을 말릴 정도로 거기에서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룻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며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앙 공동체라는 베들레헴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상당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에게 한 구원자가 나타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를 받아주고 이삭을 일부러 더 떨어뜨려서 그가 돌아갈 때 그냥 대충 돌아가지 않고 푸짐하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룻을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룻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그러니까 룻이 어디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함께 식사했을 때에 마치 앉지 못할 자리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함께 상에 앉느냐, 그리고는 아마 저 말석이나 다른 상을 따로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리고는 내 떡을 그냥 먹지 말고, 초에 찍어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오랫동안 삭히면 신 포도주가 되어서 맛난 양념이 될 수 있죠. 초를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어떤 맛이 나겠습니까? 한번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맛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떡이니까 구수한 맛이 나야 되겠죠. 거기다가 초를 찍었으니까 포도주니까, 포도주로 초를 만들었으니까 그 독주의 초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나겠죠. 고소하고 달고 신맛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 맛은 그냥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는 사랑의 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곡식 베는 자 곁에 룻이 앉아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특별히 볶은 곡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또 어떤 맛이 납니까? 볶았으니까 고소하겠지요. 고소한 맛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귀한 음식이죠. 주인이 먹어야 될 좋은 음식이죠. 그것을 룻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떡을 초에서 찍어 먹고 볶은 곡식을 먹는데 조금만 준 게 아니라 많이 주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 식탁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한 식탁이 되었겠습니까? 남의 자리에 앉아서, 이 앉지 못할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으로서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상치도 못한 풍성한 사랑의 손길,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맛들. 아마 룻은 그 식사 자리에서 매 먹는 음식마다 눈물을 쏟았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먹지 않았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모두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잘 만났다, 너 이놈 지난주에 어떻게 했니? 그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순장이 오랜만에 온 청년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습니다. 너 오늘 죽었어. 그렇게 내가 연락해도 다 연락도 안 받더니 오늘 잘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큰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친구가 되어서 만나자마자 잘 만났다니 넌 죽었어. 그동안 내 연락도 안 받고 엉뚱한 데 있더니 오늘 왔네, 잘 만났어. 그리고는 물론 그 마음에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는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친한 척 하려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보자는 겁니다. 좀 이따 보면 너 내한테 맞을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상처를 또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마음은 안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눈물 나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 됩니다. 너를 만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한 주 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지난주에 보고 오늘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다고. 더 빨리 만나면 좋겠다고. 매일매일 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사해 줄 때에 그 영혼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랑의 소리를 통해 지쳐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났는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주야를 그때 먹었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오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40일 시험을 당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오랜 참음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쳐 쓰러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에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힘을 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기간이 며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의 세미한 소리에 있다고 분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걸어가고 있는 그 40일의 시련의 기간, 시험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거의 400km쯤 되는 거리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산에 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이 머물더니는 말은 거기에 거주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유숙했다는 겁니다. 투숙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직역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아주 보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왕년에는 날고 길었던 선지자입니다. 길고 날랐던 선지자입니다. 날아다녔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 잘 나간 선지자였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가는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주의 언약을 헐고 제단을 헐고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앞에 열심히 유별하거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나를 이제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죠. 종종 누군가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옛날에는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기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옛날이라는 말도 빼고 제가 한 4시간 정도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하냐? 너 굴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옛날에는 제가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내 생명을 찾는 그 이세벨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죽을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와서 이 굴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서 산에 서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모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나 그 앞뒤 문맥과 그 말하는 어투를 볼 때 산 위에 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산에서 가장 전경에 잘 보이는 아마 산 정상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라,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로 하여금 굴에서 나와 산에 서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예전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 상황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나가신다는 말은 뭔가 아주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뭔가 지나간다, 통과한다, 뭔가 활달한 힘을 더한다, 뭐 이런 쪽의 의미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뭔가 분명히 확 하고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바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날리고 지붕을 날리는 바람은 본 적이 있지만 산을 가르는 바람,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은 본 적이 없죠. 이런 바람은 세상에 불지 않습니다. 엄청난 세기의 거의 슈퍼 초특급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이 부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지진 앞에 두려워서 또 굴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뒤에는 불이 있으니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니 이 바람은 분명 하나님의 바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맞습니다. 지진도 이렇게 강력한 지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타오르는 불이기에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여리고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릴까 말까 한 소리. 바쁘고 정신없으면 잘 안 들리는데 집중하면 들리는 소리. 아주 은은하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아주 여리고 약하고 미미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채로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미한 소리야말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굴 밖에 나와라고 했습니다. 산에 서서라 했습니다. 너는 이 앞에 산에 서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상징인 급한 바람, 바위를 박살내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임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특히나 더하죠. 더구나 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굴 속에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는 바위 위에 서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 해서 모세가 아마 반석 위에 서려고 했을 때에 그 3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서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는 모세를 바위 틈 속에 숨겼습니다. 왜요? 그 앞에서는 살짝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은 이거는 성경의 대부분 다 심판과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그걸 갈멜산 꼭대기에 보여주었지만 왜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하여서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큰 비에 소리했다 해놓고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은 받고 권능을 보았지만 이제 무엇을 어찌할꼬 거기에서 누구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설교에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바람이 일어나서 바위를 박살내든 지진이 일어나든 불이 붙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것이 드러낼 때마다 죄인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판당하지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주시지만 기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었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의 도구로 기적을 사용하셨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하셨던 것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한 것이었죠. 엘리야가 빼먹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드러내었지만 그 사람을 돌이킬 하나님 앞에 그를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가 받들었던 것이었죠.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가장 최대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이 붙게 만들었더니 엘리야는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벌벌벌 무서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아주 작은 소리,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그에게 소리를 들려줄 때 거기에 엘리야는 마음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감동이 그 세미한 소리에 들려져서 엘리야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얼굴을 가린 채로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미하기 때문에 강박하고 교만한 자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실 때에 꾸짖었다면, 정말 그 죄를 꾸짖고 책망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주님의 그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을 꾸짖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대표적인 죄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의 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재물로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아예 죄인이라는 호칭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개하려면 그의 재산 다시 다 버려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했는데 과연 돈을 버리고 다시 오겠느냐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죄인.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땔감, 지옥의 땔감,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개, 땔감, 죄인, 돌아올 수 없는 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멀리서 주님을 봅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에게 속삭입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인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즐거워하면서 거기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아마 거의 살이 찢어지고 이런 걸 모를 정도로 급하게 내려왔겠죠.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서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잘못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도 잘못을 꾸짖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삭개오가 그 일행 앞에 섭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 앞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삭개오를 아주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집에 왔으니 너는 재산 버려야 돼 라고 누가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눈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것을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누구도 그를 그렇게 내몰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어떤 죄인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강도의 회개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평생 재산을 위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재산에 대한 탐욕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를 부정합니다. 나의 옛날 삭개오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았든지 4배 이상이나 4갑절이나 갚겠으며 나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이 돌아왔습니까? 강력한 소리가 있었습니까? 바위를 박살내는 바람이 그 집에 일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를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 들리지 아니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시종일관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아무 죄인이라는 그런 거리감 없이 그를 그냥 친하게 친구처럼 대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 속에 삭개오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누군 것을 빼앗았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율법은 거기에서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4배로 해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무엇이 더 강력합니까? 우리 역시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서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세워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좀 예수 믿게 하려면 저 사람한테는 뭐 강력한 능력이 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가 완전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일어나는 걸 좀 봐야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도 경험하고, 때로는 지진도 경험하고, 때로는 불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뒤에 반드시 누구라도 세미한 음성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한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이 한밤중에 어떤 한 영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십니다. 욥도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조용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한 음성은 죄인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겸손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자비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에나 예배를 드릴 때에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그 어떤 때에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귀에다가 살짝 대시고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들려주십시오.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실제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큐티가 왜 은혜롭습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는 그에게 새 인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 붓다는 말은 마샤흐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말하는 의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메시아흐라고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 명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두 사람의 왕, 하나는 아람 왕, 하나는 예루살렘 왕, 또 하나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세 사람이 칼을 들고 심판을 행합니다. 하사엘이 칼을 들고 심판하고 거기서 피한 자는 예후가 칼을 들고 죽이고 그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를 죽이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이 불신의 세력이 엘리야가 세운 세 사람을 통하여 강력한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더 이상 죄가 설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고 새 시대가 열릴 테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할 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굴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할 일을 부여한 것인데 이것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과거와는 상관없는, 과거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고 너무나 대단한 인생으로 이제야 그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 일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할 일로 바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세우던 멋진 계획. 조금 전에 하나님은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 앞에 서게 될 때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고 이제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대단한 가치를 지닌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할 만한 대단한 인생을 주님이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새 정치, 새 종교 질서, 새 시대를 여는 그 시작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악을 심판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요.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7,000명은 살려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망할지라도, 다 예수를 거부할지라도 그때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해도 지금도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도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도 다 멸망시킬 게 아니라 그 악한 이스라엘 유다를 다 망하는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겠다. 7과 10이라는 숫자가 3번 더해진 7,000명은 완전한 숫자로 부족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충분한 숫자를 하나님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며 또 구원의 시대를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를 엘리야를 통해서 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도 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